본 내용은 2019년 1월 27일 김영국 목사님의 설교를 요약한 것입니다. 좋은 리더가 필요한 세상, 좋은 리더 시리즈 네 번째, 적절하게 권위를 사용한다. 우리는 권위가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하는 교사들, 폭력을 당하면서도 제재할 수 없는 경찰이 있는 시대입니다. 권위, 필요악, 세 가지 주제를 보겠습니다. 권위가 필요한 세상. 직장, 학교, 교회에서 권위가 없어진다면 혼란이 일겠죠. 교통질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권위는 무엇입니까? 권위는 개인이나 추상적 실체가 일정량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권력은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힘입니다. 권위가 권력과 다른 점은 정당성, 즉 정당한 절차에 의해 획득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위의 근거. 권위는 정당한 절차,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고 수행할 수 있는 실력, 주관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만일 대통령의 직위가 부정적인 방법으로 당선되었다거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면은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직장 상사가 정당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승진을 한다거나 실력이 없다면은 후배로부터 존경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사회는 실력 있는 리더가 없습니다. 역량력도 도덕성도 성품도 부족한 시대입니다. 봉건사회는 태어날 때부터 정치적 권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결과 권위가 오남용되는 문제가 초래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정당한 절차를 거친다고 해서 세워질까요? 현대 정치인들도 절차를 거치지만 그것이 완전치는 않습니다. 기업이 인사제도를 만든다고 하지만 그것이 모든 구성원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돈이 문제가 되지요. 돈 못 벌어오는 가장은 권위 인정받기 힘듭니다. 우리 사회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권위가 해체되고 있고 합리적인 것이 강조되고 있지만 이성적 권위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권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기준일까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속의 권위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최종적 권위. 골로새서 1장. 예수님은 교회인 몸의 머리이시다. 그리스도의 뜻을 늘 질문해야 합니다. 의사결정을 보면 그 머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데요. 그 머리가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돈, 명예, 권력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나들목교회는 담임 목사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데 그 이유는 권력과 권위를 주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뜻, 그분의 방식, 그분의 힘. 그리스도는 만물 가운데서도 으뜸이십니다. 온 피조 세계의 최고의 권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와 우리 시대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그분의 지혜, 그분의 삶의 방식의 우월성을 발견할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최종적 권위이십니다. 해체될 수 없는 유일한 권위가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그리스도를 준비한 성경은 역시 동일한 권위를 갖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부여하신 분 역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삶의 원리. 에베소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서로 순종하라.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하는 것입니다. 서로라는 뜻은 다양한 존재를 말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종적 권위가 한 분으로 일치될 때 이것이 가능해지는데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핵심 원리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누구의 뜻을 따릅니까?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할아버지 뜻을 따릅니까? 우리 모두를 향한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세워질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 권위가 그리스도께 있을 때입니다. 나들목교회는 대표 목사가 아닌 그리스도께 순종하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서로 순종하라는 뜻이 수평적인 관계일까요? 아닙니다. 권위는 섬김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란 뜻입니다. 섬기기 위해 위임된 권위. 마가복음에는 인자는 섬기기 위해 왔다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섬김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공동체, 리더, 부모, 언니, 오빠에게도 동일한 섬김의 권위가 주어집니다. 그 권위는 사람을 세우고 지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형제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순종하게 할 책임을 주셨습니다. 만일 형제가 잘못했을 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고 공고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가 듣지 않을 때에는 몇 사람을 더 부르고 또 듣지 않을 때는 몇 사람을 더 부르고 또 듣지 않을 때는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여기더라도 그 사람을 바른 길로 되돌이켜야 됩니다. 사람을 지키고 살리기 위해 권위가 주어집니다. 이때 확고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것입니다. 사람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요. 나들목교회는 18년 동안 약 10명을 출교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도 있었고 도덕적인 문제로 포기하거나 출교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권위는 행정 처리가 아닙니다. 사람을 붙들기 위한 것입니다. 최종적 권위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경외함으로 서로 순종하고 일정 권한과 책임을 갖습니다. 3. 권위를 공동체 안에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리더가 되려면 그리스도와 공동체를 위하여 위임된 권위를 인식하라. 위임된 권위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함이고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때 위임받는 것은 일정 기간 목적에 맞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리더 시리즈를 들으며 가정교회 목자님이나 직장 사수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면 우리가 곧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권위에 대한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요. 내가 날 뭘로 보고 조작하고 컨트롤하려고 한다면 자신의 권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권위는 내가 특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섬겨라고 한계를 두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최종적 권위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이시죠. 적절하게 위임된 권위를 사용하라. 5가지를 보겠습니다. 주도적으로 리더십을 실행하라. 영향력의 원을 기억하시나요?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원부터 키워가라는 것이었죠. 우리는 언제 가족이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이고 불평만 아니라 대안을 찾고 고민할 때입니다. 책임과 권위의 한계를 분명히 하라. 엄마 아빠에게도 권위가 무한대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에게 자신의 몫이 있다고 얘기해줘야 되고 부모의 한계가 있다고 정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다 해주는 물주가 아니라는 것을 자녀 역시 알아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위임된 권위를 행사하는 것인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나들목 교회에는 센터장 회의와 성도들 중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는 함께 조화를 이루게 되고 사역 전반은 사역자가, 방향과 정책은 운영위가 담당하게 됩니다. 협의체의 구조입니다. 상식과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한 일을 구분하여 적절하게 분장합니다. 대다수의 교회는 탑리더의 일방적인 결정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이를 피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직장, 가정, 교회에서 나의 사명선언서를 써보십시오. 이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몫이 무엇인지, 위임된 권위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서로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라. 때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권위가 주어졌을 때 그를 따라야 합니다. 예배 인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리더가 예배 인도자를 탓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받을 때에는 하나님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위임된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은 온유함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나들목 교회 개척 초기에 김영국 목사님은 40살로 젊은 나이였습니다. 어떤 어르신들께서는 당신의 아들보다 젊다고 하시기도 하고, 어떤 어르신들은 교회를 너무 이상적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하지만 온유한 방법으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제 5개의 권역으로 네트워크 교회가 나눠지는데 이곳에 계신 각 대표 목사님 역시 젊은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을 누가 세울까요? 가장 오래된 분들이 세워야 합니다. 권위의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질서를 건너뛰지 말아야 합니다. 김영국 목사님께 직접 상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늘가족, 미소가족일 경우 목자와 마을지기를 무시하고 상담한다면은 나들목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맙니다. 김영국 목사님께서도 질서를 위해서 자문과 간섭을 구분하려고 하십니다. 5개 권역의 네트워크 교회에 간섭하지 않고 자문하시겠다는 뜻이죠. 우리는 질서를 존중해야 되고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합니다. 주어진 권위에 걸맞는 실력과 영성을 쌓아라. 존중과 존경은 다릅니다. 권위를 존중하지만 존경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실력과 영성과 헌신이 있을 때에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강한 권위, 적절한 권위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권위를 무시하는 풍조는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와 교회에서조차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순종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을 계속하면서 우리에게 위임된 권위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존경받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삶으로 말씀 읽기는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